반갑습니다. 순간 부쩍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문 제16장 일반 행동단원 2의 단원 등급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누구한테는 귀한 정보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도 이 교본을 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읽거나 자료를 올려놓은 유튜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눔 복지 차원에서 둔탁하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16장 일반 행동단원 2의 단원 등급. 레지오에는 일반 행동단원 외에 다른 두 등급의 단원이 있다. 뿌레토리움 단원. 뿌레토리움 단원이란 일반 행동 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을 말하는데, 단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신심 행위를 추가로 실천한다. 1. 떼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매일 바친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그러나 매일 미사와 영성체 의무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서 뿌레토리움 단원이 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 같은 의무를 엄격히 지키는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고 뿌레토리움 단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신교로 볼 때는 이게 안수집사에 해당되네요. 교회가 공인한 일과를 매일 바친다. 특히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인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또는 성모소일과처럼 아침기도, 저녁기도, 끝기도로 짜여진 소성모일도를 바쳐도 된다. 간혹 일과를 바치는 대신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공적인 기도 행위에 레지오 단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뿌레토리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레지오 단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교회의 공식적인 사도직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원에게 뿌레토리움의 자격을 주는 것은 그 단원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미사와 영성체야말로 그리스도의 숭고한 의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의 중심 전례이므로 뿌레토리움 단원은 매일 미사와 매일 성체를 모셔야 하는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성무일도는 교회가 바치는 공동체 기도로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다. 그리하여 성모일도는 교회의 전례에서 미사 다음과는 중요한 진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모일도는 성령께서 감도하신 기도문을 사용하므로 우리는 이 성모일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공동체 기도에 깊이 젖어들고 다가서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뿌레토리움 단원에게 묵상이 아닌 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린 대주교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말했듯이 은총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사랑도 새로운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만일 성모일도 전체를 바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단원이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뿌레토리움 단원은 레지오 마리의 단원의 한 등급일 따름이며 결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그러므로 뿌레토리움 단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프레시디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뿌레토리움 단원 자격은
단원 자신의 개인적인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다. 뿌레토리움 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강요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뿌레토리움 단원 자격을 갖도록 권고할 수 있고 또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단원을 지칭하거나 공개적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라. 뿌레토리움 단원은 별도로 마련된 뿌레토리움 단원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자격을 얻는다. 마. 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뿌레토리움 단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존 뿌레토리움 단원이 기사도적 정신으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만일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뿌레토리움 단원 명부에 올리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레지오 간부로서의 자격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뿌레토리움과 더욱 밀접하게 자신을 결합하는 것이며 그 뿌레토리움 단원 증가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주가 뿌레토리움 단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뿌레토리움 제도는 단원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레지오 조직 안에 기도하는 심장부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며 이로써 점점 더 많은 단원들이 그 안에 들어와 기도 생활에 깊이 젖어들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이 심장부는 레지오의 몸에 영성이라는 혈액을 제대로 순환하게 만들어 레지오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안에서 기도에 의존하는 신심이 자라게 된다. 그리하여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의 으뜸이요 궁극적인 목표가 단원의 성화임을 훨씬 더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성장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것이 그대의 운명이며 카톨릭 신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은 또한 사도직을 물려받는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도덕적 성장 없이 물질적인 성장만 있다면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이 협조 단원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 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 단원은 행동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서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협조 단원의 자격은 다음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 기초 등급 단순히 협조 단원이라 부른다. 나. 상위 등급 특별히 아듀토리움 단원이라 부른다. 협조단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협조단원의 기도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바칠 필요는 없고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레지오가 협조단원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협조단원들의 기도가 오히려 다른 곳에 더 도움이 된다면 레지오가 굳이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조단원이 바치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레지오의 기도인 만큼 레지오의 모국께서는 레지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배려하실 것이다. 따라서 협조단원의 봉사와 그 밖의 다른 모든 레지오의 봉사를 성모님께 남김없이 바쳐드릴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성모님이 원하는 곳에 쓰시도록 해드려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봉사의 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협조단은 티 없으면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건 읽어드리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와 같은 기도로서 매일 자신을 봉헌함이 바람직하다. 이 두 등급의 협조단원은 레지오의 양쪽 날개와 같다. 그러므로 협조단원이 많을수록 레지오는 그만큼 넓고 큰 날개를 갖게 되며 그들이 충성스럽게 바치는 힘찬 기도의 날갯짓으로 레지오는 초자연적인 이상과 더 큰 봉사를 향해 높이 솟아오른다. 이로써 레지오는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지 재빠르게 갈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산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 두 날개가 접힌다면 레지오는 볼품없이 뒤뚱거리며 땅 위를 기다가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기초등급 협조단원. 기초등급의 협조단원은 그날 협조단원이라 부르며 레지오 기도 군단의 왼쪽 날개와 같다. 협조단원은 매일 떼세라에 있는 기도문, 즉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와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 5단과 그 뒤를 잇는 호도 그리고 까떼나를 바친 다음 마침 기도로 끝을 맺는다. 이 기도는 사정에 따라 하루 중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바칠 수도 있다. 이미 어떤 지향을 두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협조단원이 된 후 추가로 묵주기도를 더 바칠 의무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돕는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식과 의지를 지닌 그 영혼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세속적으로부터 이끌어내 구해주는 영혼의 자석과 같다. 그는 바오로 성인이 우리에게 특별한 당부하는 기도와 청원과 감사를 모든 영혼을 대신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아 결국 굳건히 버티지 못하고 만다면 만사가 해이해져 세상은 타락할 것이며 여러분의 형제들은 의지할 때를 잃고 힘없이 늘어지고 말지 않겠는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목재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상의 득금 아뚜또리움 단원. 이거는 장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등급은 협조단을 기도하는 레지오 군단의 오른쪽 날개와 같다. 아뚜또리움 단원 다음과 같은 신심 행위를 한다. 가. 떼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매일 바친다. 나.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또한 교회가 인정하는 일과 성무일도나 성모 소일과를 바친다. 성무일도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는 브레토리움 단원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듀토리움 단원과 일반 협조단원의 차이는 브레토리움 단원과 일반 행동 단원의 차이와 같다. 그러므로 아듀토리움 단원에게 추가되는 의무 또한 브레토리움 단원과 동일하다. 아듀토리움 단원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서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속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수도자의 경우에는 아듀토리움 단원이 된 후에도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아듀토리움은 단원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므로 일반 협조단원이 아듀토리움 단원으로 등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레지오는 사제와 수도자의 아듀토리움 단원으로 등록해 주기를 특별히 바라고 있다. 이들은 신자들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발전소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축성된 분들이다. 레지오는 이러한 성직자 수조자들과 일치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영적 발전소에 효율적으로 연결만 된다면 레지오라는 기관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다. 수도자나 사제나 수도자들이 아디토리움 단원이 되는 경우 이미 바치고 있는 성밀도에 추가되는 의무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 까테나와 레지오의 기도문 그리고 호도 등 불과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기도들이 고작이다. 그러나 레지오의 유대를 맺는 이 분들의 기도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레지오를 이끌어준다. 일찍이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지렛대와 받침목을 주면 지구를 들어올리겠다고 말하였다. 레지오와 하나된 아리토리움 단원들은 그들이 바치는 기도가 긴 지렛대라면 그 지렛대를 받쳐주는 보통목이 바로 레지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되어 이 세상의 짓눌린 영혼들을 들어올리고 산처럼 쌓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를 굳건히 세우신 그 다락방에서 성모님은 함께 있던 사도들과 사제들 가운데에서 그 후로도 계속 은밀하고 친근하게 행사하셨던 어머니의 역할을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셨다. 성모님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 속에서 일치시키고 당신의 힘있는 중재로서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협조 단원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일반사항 1.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봉사하자. 레지오는 두 단계의 협조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즉 협조 단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봉사의 최대치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최저치로 생각하여 동일한 지향을 두고 여러 가지 다른 기도와 신심 행위도 함께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레지오는 아디토리움 단원인 사제들이 모든 미사 중에 성모님의 의향과 레지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바쳐 주기를 부탁드리며 동시에 같은 지향으로 때때로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평신도 협조단원들은 미사 예물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가끔 이와 같은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한다면 이는 레지오에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협조단원들이 레지오를 위해 많은 기도를 바친다면 그들은 곧 100배, 1000배 아니 100만 배로 되돌려 받는다. 그것은 레지오가 행동 단원들 뿐만 아니라 협조 단원들에게도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성모님의 군사로서 복무하도록 해주며 성모님을 올바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 은총은 너무나 커서 몇백만 배라는 등의 인간의 말로는 알맞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은총의 힘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영성 세계로 올라서게 되며 더욱이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성모님이 내리시는 이러한 선물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모님은 레지오의 모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모이시다. 따라서 성모님은 세상 모든 분야의 일과 사건을 관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성모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됨을 의미한다. 3. 은총의 창고를 맡아 관리하시는 티 없으신 성모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무 수행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려하여 은총을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협조 단원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몽땅 털어서 성모님께 연옥요원들에게 또는 선교사협에 바쳤다. 이제 이 레지오를 위해서 드릴 만한 몫이 남아있지 않으니 협조 단원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대한 레지오 대답은 이렇다. 당신처럼 혼신적인 사람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레지오로서는 큰 은총이다. 레지오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며 당신이 매우 순수한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를 관리하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성모님으로서는 물리칠 수 없는 청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일 당신이 레지오에 참여한다면 성모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줄 것이며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를 바칠 때 지녔던 지향은 조금도 유실되지 않은 채 새로운 지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지극히 놀라운 모이신 성모님이 기묘한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바친 영적인 보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우리 자신마저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신다. 성모님이 어떤 일을 중재하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일들마저 중재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이를 두고 은총의 비결이라 불렀고 우리의 선행이 성모님의 손길을 거치면 더욱 순수해져서 그 선행이 지향한 바에 따라 공무가 커지며 속죄와 청혼의 힘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성모님의 정결하고 너그러운 손길을 거치지 않았을 때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죄인들을 더 많이 해결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생명은 이같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신 다음 오히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불려서 되돌려 주시는 은총의 손길을 지니고 계신다. 그런데 충실한 협조단원이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이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 4. 레지오가 접촉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대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성모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당신 능력의 일부를 당신의 군사들인 레지오에 나누어 주시는 듯하다. 그렇게 레지오 단원들은 별로 어지럽지 않게 주위 사람들을 협조단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입단시킬 수 있고 그로부터 활력을 얻으며 협조단원 자신 또는 매우 유익한 은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하여 협조단원은 행동단원과 함께 레지오의 대열에 서서 레지오의 모든 기도와 사업에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5. 레지오 협조단원이 되어 기도하는 대열에 참가하게 되면 행동단원과 똑같은 이상을 품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에는 매일 묵주기도 바치는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자들이 이제는 떼사레에 실린 모든 기도를 매일 바치며 협조단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수용되어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되면서부터 삶을 흥미를 되찾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주위 환경 탓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협조단원이 되면서 자신들도 교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연히 마주치는 교회 소식을 관심있게 읽으면서 어느새 자신이 레지오의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영혼을 구하는 레지오의 싸움에 자신들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더욱이 그 싸움의 승패가 자신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마저 깨닫게 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영혼 구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조롭던 그들의 삶은 그 이야기들로 활기를 되찾고 그들의 영적 상상력은 자신이 마치 십자군에라도
참가하고 있는 듯한 생각으로 뿌듯해하며 과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자극은 필요한 법이다. 6. 브레시리움은 주변의 모든 신자들을 협조단원으로 입단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지오의 다른 여러 사도직을 수행하기에도 좋은 터전이 마련된다. 협조단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교 방문을 하면 대개의 경우 상당한 호응을 얻는다. 7. 다른 카톨릭 단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조단원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한데 묶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레지오 협조단원이 됨으로써 성모님의 주관 아래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협동하며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고유 활동이나 특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며 협조단원으로서 이들이 바치는 기도도 결코 소속 단체와 동떨어지지 않는다. 극가당한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 협조단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신자라 할지라도 매일 레지오의 모든 기도를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에게 떼세례를 주고 그 넓은 마음씨를 격려해주면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분명히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울여 주실 것이다. 9. 협조단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한다. 그러나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협조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즉 협조단은 비록 일선 전투대열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마치 탄약 공급이나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조단원이 없으면 레지오의 전투 능력은 그만큼 약해져 전쟁에 질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가볍게 협조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먼저 협조단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선후에 입단시킨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1. 협조단원이 기도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먼저 신심을 더욱 돈독해 하여 꾸준히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다음 레지오 활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돌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아듀토리움 단원이나 행동단원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협조단원의 기도와 레지오에 대한 관심을 바르게 지속시키려면 끊임없이 접촉하며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단원들은 협조단을 접촉하고 이끌어주는 활동이 자신의 성향에 잘 맞기 때문에 좋은 활동거리로 받아들인다. 13. 모든 협조단원들에게 로사리오 회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어야 한다. 협조단원은 로사리오 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묵주기도를 이미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름을 등록하는 것 이에는 다른 의무가 추가되지 않는다. 성모님의 예비군 협조단을 바르게 육성하려면 적어도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이나 또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아마도 많은 협조단원들은 하늘의 보화를 관리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성모님께 자신의 영신적 보화를 기쁜 마음으로 맡기려 할 것이다. 성모님의 의향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성심을 받드는 것이므로 성모님께 바쳐진 어느 것도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성모님은 교회가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사도직과 모든 세계를 지향한다. 그뿐 아니라 성모님의 지향은 연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내려간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열성을 다하여 돕는 일은 결국 주님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아 드리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나자렛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자상한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달리 각자 제멋대로 나아간다면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므로 과연 언제쯤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은 영성이 깊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이제 막 죄인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나 그동안 잊고 있던 교리의 기초부터 다시 일깨워 줘야만 할 사람들을 대산호 묵주기도를 가르치고 성모 신심이나 또는 성모님께 기꺼이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널리 알리고 실천하게 하라고 독려했다. 15. 협조하는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 조직체를 만들어 주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는 실제로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조직망을 갖추게 되면 레지오의 사도직 활동과 기도 이념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며 오래지 않아 공동체 전체가 레지오 이념을 실천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16. 협조단원으로 신신 단체를 만든다면 다른 어떤 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단체가 될 수 있다. 더위 레지오의 따뜻함과 색채를 고루 갖춘 레지오다운 단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면 그 구성원인 협조 단원들이 레지오의 정신과 레지오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어 더욱 열심히 기도를 바쳐줄 것이다. 모든 단원들은 빠뜨리 치안회에 가입시켜 두 조직이 서로 이상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빠뜨리 치안회합은 협조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 주며 그들이 레지오와 꾸준히 접촉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빠뜨리 치안 회원이 협조 단원으로 가입한다면 그들 역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지는 신앙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8. 협조단원에게 일반 레지오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을 활동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얼핏 그렇게 보이고 또 그들 자신으로 볼 때도 활동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행위는 레지오 회합 없이 레지오 활동을 하는 매우 위험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단원의 필수 요건이 되는 주회합 참석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19. 협조단원들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RCS 행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RCS는 그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행사가 될 것이며 동시에 단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봉헌 행위를 할 의향이 있는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봉헌 사일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 20. 협조단원이 떼세레에 마친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며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이다. 다시 한번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이다. 21.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영혼을 위해 언제라도 활동에
나설 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협조단원들에게도 해당된다. 즉 행동단원과 마찬가지로 협조단원도 다른 신자들을 레지오 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리 행동단원과 고리 협조단원과 연결됨으로써 까테나 레지오니스 즉 레지오의 고리는 전 세계를 에워싸는 거대한 황금의 기도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22.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 또는 어린이들도 협조 단원이 되어 쉽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줄이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끔 나온다. 그런데 의무라는 것은 확고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구속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번 변경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경을 불러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도문을 바꾸는 일이 다반사처럼 되어 심지어는 조금밖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 또는 아주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마저 생기지 않겠는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가 바라는 것은 레지오의 기준에 맞는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맞는 봉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협조단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레지오 밖에서 나름대로 레지오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레지오의 사업에 대단히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행동단원들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23. 협조단원에서 떼세라나 회원 중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협조단원 자격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회비도 징수할 수 없다. 24. 협조단원 명부에는 아튜토리움 단원과 일반 협조단원으로 구분하여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 명부는 프레시디움에서 보관하며 꾸리아 간무나 꾸리아가 지명한 방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하도록 한다. 열람자는 명단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새로운 단원을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지 또는 기존 협조 단원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지 않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협조단은 프레시디움의 협조단은 명부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자격을 얻는다. 협조단은 명부는 부단장이 관리한다. 협조단은 후보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임시 명부에 올렸다가 수련기간이 끝나고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프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쌓은 우리 모든 공로를 성모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며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갚아주실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속의 재산과 명예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내적이고 영신적인 도화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에게는 과연 그 100배의 은총이 얼마나 크겠는가. 몽프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이 사람의 말이네요. 아간 참 길게 둔탁하게 읽었는데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